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땅에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다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이 능력을 그냥 구원하는 데만 국한하고 한계 짓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복음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에 이 복음이 다 편만하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이 확산, 이 복음의 능력을 5단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복음의 구원화, 그 다음에 복음의 교육화, 복음의 생활화, 복음의 인격화, 그리고 복음의 전파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음 전에서 구원을 얻도록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가 복음적 생각과 그리고 삶과 인격화되어지도록, 그리고 그도 이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영적 리더십까지 가는 데에 바로 이 말씀의 비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뭘까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조하게 있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은 2장 6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6절부터 8절 그리스도의 낮아짐, 비천해지심,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비천해지심에 대한 이야기죠. 왜 이렇게 비천해지셨습니까?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일까요? 바로 비천해진 우리, 죽음에 처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던지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물에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건져내는 것처럼 바로 죽음의 재앙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인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천에 처해지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또 2장 9절부터 11절은 이런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것 또한 복음이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한 묶음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게 하셨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런 모든 사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까요? 3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아지시면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우리가 위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 이게 복음의 총체적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그냥 알기만 한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3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방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음의 재앙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죽음에 처해지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 존재가 또 있다면 그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다 제각각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구원하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권속들에게. 어떻게 교훈합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교육하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득하게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투기와 분쟁으로, 또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다툼과 허용으로,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자기를 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가정해 보실까요? 그런 문제들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까요? 더욱더 악화되어질까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것을 깜빡이 잊고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더욱더 맑아질까요? 아니면 썩을까요?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어져요. 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투기 분쟁하는 사람, 다른 사람 투기하고 분쟁하게 만들어요. 다투는 사람 다투게 만들죠. 근데 내버려 두면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의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가서 한번 볼까요? 아주 대표적 말씀인데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빌립보 공동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허용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버려 두면 더욱더 다투고 허용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말씀의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협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십시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죠. 받아들여서 고치고 변화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0%예요. 그리고 또 하나 50%는 뭐냐면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좀 더 드라마틱한 내용을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름이 거명되어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할까요? 이들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죠. 빌립보서는 그 당시에 여러 교회에 회람되어졌던 그런 서입니다. 근데 이 공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투고 싸우니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다 알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얼마나 쌍박질하는지 잘 알아요. 그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협력하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공개 망신을 당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래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전하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싸우고 다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반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 가능성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빌립보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죠. 받아들이면 그들이 변화할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요 반발하고 항의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위험성 때문에 안전하면요 그들은 영영 변화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잘하는 거 계속 더 격려하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고 변화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에 부적절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찔림이 많아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죠.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 근데 말씀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안 받아들이고 반발을 해서 비난하고 항의할까봐 두려워서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50%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가능성 50%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망대로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몸에 쓴 약 우리가 왜 먹습니까? 몸에 이로운 줄 알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써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면요 20% 미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몇 프로가 하나님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한 20% 미만. 그리고 80% 이상은 잘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반발하고 비난하고 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 여기에 딱 걸리는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부딪히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라. 온통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야 나.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일을 구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얼마나 찔림이 있고 반발심을 자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여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돼요. 10사람의 그 정탐꾼이 이야기를 하죠.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원주민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다.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납니다. 밤새 곡해요. 그리고 한 장관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난리 야단 법석을 떱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백성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자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보호자는 강한 분이십니다.
그 강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 교훈을 하는 걸까요? 그들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흥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50%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소요가 더욱더 확산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부정적 가능성을 바라봤다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 망할 길을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가로막고 이들 변화할 수 있는 그 가능성 50%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 갈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비참했죠.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50%의 부정적 가능성이 폭주하죠. 그런데 성경은 늘 이 50%의 부정적 가능성을 붙들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반발하면, 항의하면, 비난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혀 전하지 않는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 50%의 가능성.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50%의 변화의 가능성, 긍정적 가능성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의 교훈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50%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긍정적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경우의 수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죠. 그럼 몇 프로예요? 25%의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의 교훈을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이 복음화의 5단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뭐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다 펴보세요. 손을 5손가락에 다 들어가니까 구원화, 교육화, 생활화, 인격화, 전파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교육화 다음에 뭐예요? 생활화. 근데 이 생활화는요, 그냥 단순히 몇 번 살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생활화는 뭐예요? 지속적인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행하는 건 쉽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이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생활화,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했었죠. 근데 뭐 길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요. 바위밭, 그리고 가시덩굴, 그리고 좋은 밭이 있죠. 근데 그의 삶의 형태를 한번 보면 바위밭하고 가시덩굴은요 그냥 잠시 잠깐 지켜요. 행하긴 해요. 지속성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좋은 밭만이 지속성이 있어요. 인내로서 지켜요. 여러분 생활화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한두 번은 지킬 수 있으나 인내로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생활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생활화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 15절까지 함께 읽어보는데 바위밭, 다른 이 버전에서는 돌짝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바위가 좀 더 임팩트하죠. 왜냐하면 돌짝은 작은 거지만 바위는 아주 큰 육중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8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초기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받으면 뭐 할까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무너져요?
시련이 오면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포기하는 생활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시떨기는 어떨까요? 8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 사람도 바위밭과 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인생을 사는 동안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유혹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 건가? 세상을 따라갈 건가? 말씀을 따라갈 건가? 이 갈림길에서 홀라당 세상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 말씀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했을 때 세상 쪽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반짝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지켜요. 근데 세상의 유혹이 오면요 그냥 넘어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유혹은 나의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인간의 욕심이 반응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다윗의 인생 속에 7개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케이스예요. 지금까지 잘하다가 그냥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중단된 거예요. 생활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일가의 그 피바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여기는데요 그 치부를 자꾸 가리려고 해요. 그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 가려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생활화가 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실한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지키다 그 다음에 인내란 단어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되 인내로서 결실할 때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나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평생 지속적으로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바로 이 말씀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내로 붙들고 지키고 있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없다면 생활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거의 방불할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밖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와요. 근데 그것을 돌파해내는 게 인내라고. 세상의 유혹이 와요. 그것도 돌파해내는 게 인내라고. 근데 언제 중요하냐면 그렇게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돌파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테스트인 경우도 있어요. 그걸 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시련을 넘으면. 근데 시련 앞에서 다 무릎을 꿇으니까 시련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세상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지만 여러분 요셉도 똑같은 유혹이 왔었죠. 근데 유혹을 인내로서 이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너머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계로 들어가요. 다윗은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다음에는요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요. 부하들도 말 안 듣고요. 자식들도 말 안 들어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권위,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국이 결코 미국을 앞설 수 없는 이유. 지금도 이제 앞설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못하는 이유.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학자가 소프트 파워가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하드 파워는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이 물질적 파워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 파워가 뭐냐면 도덕적 우위, 도덕적 권위가 없다. 중국은요, 이 공산주의 사회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도덕성이 완전히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요, 이 도덕성에 대한 어떤 레슨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없는 거예요. 도덕성이 완전히 땅바닥이에요. 하드 파워는 강한데 소프트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도 없고 미국을 앞설 수도 없다. 저는 그거를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소프트 파워보다 이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파워는요, 말씀을 붙들 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유혹이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았지만 그 다음은 완전히 파워를 잃어버려요. 권위를 잃어버려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윗이 저지른 7개의 그 죄가 자식들에게 이루어져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질렀어. 그리고 말해도 안 통해요. 자식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 안 하지만 아버지나 잘했어요. 아버지 스토리를 다 알아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요. 왕권은 있었습니다. 하드 파워죠. 그러나 영적 파워가 없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을 때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역사,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더욱더 그의 그 영적 파워는요, 그리고 그에게 준 그 하드 파워까지 함께 맞물려서요,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더욱더 요청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런 소프트 파워, 그리고 영적 파워를 요청해요. 하드 파워는 아주 짱짱하죠, 우리나라도. 근데 이 소프트 파워와 영적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만이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드 파워만 있어도 사용합니다. 그 파워도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그런 하드 파워만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 보세요. 초대 임금이잖아요. 안 쓰시잖아요. 왜? 뭐가 무너졌어요? 영적 파워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되 인내로서의 결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 그것도 변두리에 있는 말씀 붙들지 말고 핵심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변두리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박의 껍데기만 먹는 사람, 그리고 퇴퇴거리면서 맛없다고 그러는 사람, 자기가 껍데기 먹어놓고는 수박 맛없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신앙의 변두리를 공략하는 사람이 바로 그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수박을 먹을 때 속에 그 알맹이를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박의 참맛을 알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바로 그런 핵심을 공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잡다한 것을 붙들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핵심을 붙들고 공략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8, 90 산다고요? 90을 산다고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잡다한 것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핵심을 붙들고 위하여 살아가는 그
그것도 주의 말씀의 지혜로 그것을 얻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구원과 교육과 생활화, 그 다음에 뭐예요? 인격화. 근데 이것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활화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말씀이 생활화되니까 뭐가 된다고요? 결실하게 된다. 근데 열매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인격이에요. 인격. 누구의 인격을 담는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담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떤 걸 또 묵상했느냐면 말씀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 속에 들어온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운명 공동체는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뭘 얘기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부터 8절인데요.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바위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또는 바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근데 여기서 마르는 게 뭐가 마른다는 얘기일까요? 말씀이 마르는 거. 근데 말씀이 마르면 내 인생도 메마르게 돼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말씀과 나는 운명 공동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메말라 버리잖아요. 내 인생도 메마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그 탄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메마른 탄식이 뭐냐면 말씀의 기갈이에요. 기갈.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 왜 말씀의 기갈 시대를 허락하셨는가? 말씀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보내지 않을까? 받지 않으니까 보내지 않는 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왜 말씀조차도 보내시지 않을까? 얼마나 속이 상하신지 말씀을 보내죠. 말씀의 기갈,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기갈에 빠질까? 이건 처참한 거예요. 암흑시대 중에 암흑시대죠. 7절 볼까요? 7절 말씀이 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7절 시작. 도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고. 뭐의 기운을 막는 걸까요? 말씀의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인생도 기운이 막힌다. 내 인생도 기운이 막혀요. 답답해. 숨조차 쉬기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기운이 막힌 인생. 뭐가요? 가시떨기에 하나님 말씀이 갇히니까 내 인생도 기운이 막힌 인생 살아. 답답한 거.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답답하고, 말씀이 메마를 때 내 인생도 메마르고, 하나님 말씀의 기운이 막힐 때 내 인생도 기운이 막히는 거. 근데 8절 보세요. 말씀이 어떤지,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뭐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는 나와 동떨어진 겁니까? 나입니까? 나예요, 나.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인내로서 지킴으로 그 말씀의 그 생명력이 역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나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명력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받았던 핵심적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게 있으세요. 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응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7장 7절에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니라. 근데 받고자 하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바라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오직 하나예요. 말씀을 너희들이 인내로 받아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풍성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오직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바람을 성취하고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죠? 구원화, 생활화 바뀌었어요. 교육화, 생활화, 인격화, 그 다음에는요 전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복음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1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 같은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와 방편과 그리고 동기로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리고 복음의 교육을 해서 그들이 생활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인격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또한 전할 수 있도록 한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계속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복음 전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만 있는 거예요? 복음의 구원화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없어요. 교육도 생활화도 그리고 인격화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말씀의 전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음 전하는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그리고 복음이 인격화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그 레슨을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런 총체적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를 물론 포함해서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복음만 딸랑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언제 죽든 천국 간대. 그리고 복음 전파는 거기서 끝나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교육받고 생활화되어지고 인격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등한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파하면 그냥 복음 전에서 구원받도록 돕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복음을 제한하고 그리고 한 곳에 머무르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정도로만 말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걸 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 많이 하고 싶으세요? 적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 이건 여러분들 뭐 하려고 얘기하는 게 긍정적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유산 상속 많이 하기로 원하세요? 적게 하기로 원하세요? 몰라 대답해 하시는 거예요. 협조의 의향들이 없으시고 여러분 많이 하고 싶으세요? 적게 하고 싶으세요? 많이 하고 싶죠. 근데 바람만으로 됩니까?
많이 하고 싶다고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화의 전 과정을 내가 전하고 싶다고 해도 나에게 있는 것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왜 목사님 자꾸 문제 지적하십니까? 그 문제를 그냥 놔두면 그냥 지속되어지고 악화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계속 교훈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유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영적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나에게 있는 것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복음화의 이 전 역사가 우리를 관통하여 이웃들에게 행사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사 이런 복음화의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도 이 복음화의 역사가 또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사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복음화의 과정을 저들이 관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그 말씀을 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활을 통하여 인격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전 과정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워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것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풍성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그 역동성 생명력 이 풍성한 이 열매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 이것이 아름답게 저희들을 관통하여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세지 말에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마음에 받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지키되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이 생명력 이 말씀의 그 역동성 이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파워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픔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신 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일 바가